예,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우리 7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참조해서 오늘 우리 요한 1서 강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기죠. 성경 강론 18권입니다. 9450 페이지에 보시면 아닙니다. 9448 페이지에 보시면 제3절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척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예, 여기 3이잖아요. 그죠? 제3절이죠. 그죠? 예, 어디서부터? 요한 1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이 내용입니다. 그 주제는 뭐냐 하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척이죠.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척입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척이라는 사건이 여기에 왜 기록이 되어 있느냐? 왜 기록이 되어 있느냐? 자, 왜 기록되어 있죠?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척이 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성령께서 교회를 뭐 하게 하실? 예, 끝까지 다 하세요. 예, 하시고. 예, 그러지 마시고, 네, 예. 성령께서 그 어떤 과정입니까? 자, 그렇죠. 왜 요한 1서부터 유다서까지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척 내용을 기록하게 하셨느냐? 왜라고요? 제 4장. 자, 뭐 하게 하시려고요? 교회가, 예? 교회가 뭐 하게 하심으로? 투쟁을 통해서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께서 누구이심을? 예,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죠. 그죠? 예, 그 내용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배척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성취하시는 거죠. 그죠? 네, 이게 히브리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저희들이 지금 이걸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 보다가 요한 1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내용 보다가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범위가 더 넓어지면서 제목은 좁혀져요. 이게 이제 이 성경 개론 공부에 확인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아무렇게나 달려도 된다 이러면 의미라고 하는 부분을 내가 다르게 안다라는 것밖에는 다르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교회 투쟁을 통한 성취를 하심으로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분이 바로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3절 중에서 저희들은 이미 지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척을 어떻게 하게 하셨느냐? 자, 첫 번째 뭐에 대한? 예,
지나온 게 아니고 오늘 할 부분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을 어디에서 해주고 있습니까? 요한 1서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뭐에 대한? 적 그리스도 무리들을 경계하게 하시는 내용이 요한 2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 흐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무리들을 경계한다는 말은 적그리스도 무리니까요. 그럼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은 뭐냐 하면 적그리스도의 무리가 아닌 그리스도의 성도에 대한 내용을 요한 1서에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순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배척하게 하시는데 그걸 누가 하시느냐? 부활 승천하시고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지만 누가 그걸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어떤 과정으로 확증을 해주시냐 하면 성도들의 뭘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이렇게 됩니다. 성도들의 사귐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양육하시는 단계부터, 아니 설립하셨을 때부터 시작해서 양육, 무장, 투쟁, 마지막 최종적 승리까지 전부 누가 하시는 일이다? 예, 성령께서 하시고, 성령께서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는 성도들의 사귐에서 확증된다는 사실을 요한 1서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나타난 베드로 후서 3장의 내용은 여러분들 어떻게 끝이 나냐 하면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 전에 그 확증은 성경을 기록한 내용을 바르게 받게 하셔서 사도들이 기록한 또 가르친 내용을 따라가게 해주신다는 내용으로 베드로 후서가 마쳤습니다. 맞죠? 예, 우리 3장 17절, 18절에 보시면 미혹되지 말며, 그러니까 무법한 자들에게는 미혹되지 말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지식 속에서 자랄 것을 권해줍니다. 이게 바로 영원히 있을 영광한 영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그 지식에 자라가게 하는 내용이 어디로 향하도록 하시느냐? 어디로 향하도록 하시느냐? 누구를?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하도록? 배척하게 하시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을 기록한 대로 왜 그대로 배우게 하시느냐? 뭐 하게 하시려고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증하게 해서 적 그리스도에 대한 무리를 경계하게 하심으로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하게 하도록? 배척하게 하도록 하게 하시도록 하는 내용이 여러분 유다서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 2서에 가면 이제 그걸 각 집에 얘기합니다. 가정에서부터 가정교회가 그 출발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놀라운 얘기죠. 저희들이 가정교회, 부부교회, 가정교회 이런 개념들 우리 이번 포럼을 통해서 또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요한 3서는 뭐냐 하면 사귐의 절정을 보여주는데요. 누구를 통해서 먼저 보여주냐 하면 이방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당시가 한 90년대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고 한 30년이 지나가니까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힘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요한 3서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아무것도 안 받아요. 아마 이걸 이 총회에서 아니면 사도들이 아마 결의를 했는지 어쨌는지 요한 사도에 의하면 편지를 수신하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적어도 사도 바울이 한 30년 전에 세우도록 하셨죠. 30년이 더 넘죠. 한 50년 경우로 보더라도 사도 이 글과는 한 40년 되니까요. 어쨌든 40년 흘렀을 때 요한계시록에 가면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지만 요한으로부터 편지를 받는 이 요한 3서 같은 경우에는 전도자들이
그걸 받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어떤 복음에 대한 대가도 받지 않는 아름다운 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귐에 대한 절정을 보여주도록 하죠. 그리고 그들을 누가? 부녀들이, 가정교회가 뭐 하도록요? 그분들을 후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요한 3서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을 아마 처음 들으실 것 같아요. 그죠? 아, 진짜 그러니까 얼마나 슬퍼요, 저희들이. 이 본문 이렇게 짧은 내용의 이 흐름을 우리들이 확인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다서로 가면 무슨 내용으로 확증이 되냐면 그러한 일을 교묘하게 분열시키고 이간시키는 자들이 반드시 나타나는데 그들은 저렇게 설쳐도 이성 없고 반드시 잡혀 죽게 되어 있는 짐승과도 같으니까 담대하게 흔들리지 말고 복음 전하는 자들과 그야말로 요한 1서에서부터 시작된 아까 무슨 개념이라 그랬죠? 뭐 하게 하시는 것이다? 사귀게 하신다는 내용을 유다서에서 마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정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척은 뭘로 드러나느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가정교회가 가정교회 내에서부터 뭐 하는? 투쟁하는 현장이 바로 현장에 대한 약속이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요한 1서에서부터 어디까지 나타나 있다? 유다서까지. 그럼 그 앞에 있었던 2절 내용은 뭐로 끝났느냐 하면 이렇게 가정교회부터 제대로 세우려면 누구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렇죠. 사사로이 풀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에 가서 불의한 자를 경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마지막은 바로 사도들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그대로 아직 계시 완성 중이니까 함부로 종말에 대한 결론 내리지 말고 언제 온다 이런데 흔들리지 말고 그 진리의 말씀에 굳건하게 알매 문제를 강조하는 내용이 베드로 후서 내용이었습니다. 맞죠? 예, 베드로 후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모든 내용의 핵심은 어디에 있었다? 알매, 지식의 문제에 있었다. 그럼 지식은 여러분들이 에피스테메라 그러는데요. 하나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야다라 그러죠. 그러니까 한 몸 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내용하고 관계 있어요? 오늘 시작하는 내용에 아까 읽었던 내용에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게 사귐이에요. 그러니까 분리가 안 돼요. 말씀운동은 성경신학은 진리를 가르쳐 놓기만 하지 행동은 안 한다. 이거는 성경신학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신학의 주관자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사귀게 하시는, 그러니까 깨닫게도 하시고 뭐하게도 내주하셔서 사귀게도 하는 성경의 흐름을 단절시키는 내용입니다. 이론과 실천이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 성경신학입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베드로 후서의 내용은 무슨 문제로? 바른 진리를 아는 문제로 끝나면서 불의의 생활을 경계하게 한다. 그럼 그 목적이 무엇이냐? 적그리스도를 배척하게 하는데 누구로 하여금 성도들끼리 사귀어서 어디에서부터요? 가정에서부터. 근데 또 흥미로운 관심이 남자들이 아니라 어머니들의 교육에 그야말로 지식 뭐라 그럴까요? 이 아카데미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부녀의 자매들이 부녀의 자녀들에게 문안한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뭐냐 하니까 이종 사촌끼리 교제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배운? 각각 어머니로부터 배운. 그러니까 서로 뭐 이모라 부르겠죠. 우리로 말하면. 그죠? 이게 이제 고모라고 나오는데 이 부녀 문제랑 이게 이모든 고모든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그러니까 특히 어머니로부터 배운 교육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집안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왔을 때 유다서 배경으로 보면 이미 농간을 부려놓은 거죠. 적그리스도들이. 저 사람 너희들한테 뭐 얻어먹을 게 없어서 왔으니까 저 사람들 받아주지 마라. 저 사람들 복음을 빙자해서 너네들 재물을 탐해서 오는 자들이니까 절대로 언제 봤다고 저 사람들 추천서 또 확인도 안 되는 추천서 가지고 전도자들을 그렇게 도와주느냐.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 놓은 거예요. 퍼뜨려 놓은 상황에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글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간 분들 누구다? 복음 전하러 간 거니까 집안에 유하게 되면 그들에게 사귐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글을 쓰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수신자가 만약에 이 경우로 보면 복음 전하는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로 보면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 있는 거죠. 그 상황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배척하게 하시면서 가정교회가 든든하게 그야말로 후원자, 뭐 돕는 어떤 후견인이 아니라 함께 그 일에 동참하도록 하는 일이 여러분들 유다서까지 진행이 돼요. 이 흐름인지 아닌지를 제가 같이 확인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예. 자, 그러면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예. 자, 먼저요. 우리 9449페이지에 가시면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척에 대한 복음서의 근거가 나오죠. 맞죠?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부터 24절까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사복음서에서요. 그러니까 이걸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들을 말씀으로 배척한다는 내용을 약속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을 요한 1서에서 해주십니다. 그 근거를 여기서 보면 이사야서 42장을 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사야서 42장을 실제로 찾아서 읽어보면 딱 놀라게 돼요. 이 배척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와 연관되냐 하면 고레스와 연관돼요. 고레스와 연관이 돼요. 그러면 이건 무슨 문제냐면 좀 지엽적인 게 아니라 중요한 문제죠. 성경신학의 이 세 번째 단락 구약 근거를 박할 때 이사야서 전체에 대한 구조가 없으면 42장 비록 인용을 1절에서부터 4절까지밖에 안 했지만 이 내용 가지고 요한 1서에 대한 구약적 배경을 좀 시원하게 설명해 주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 몇 절을 잡는다고 해서 여기서 해결이 안 돼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무슨 구도가 있어야 돼요? 이사야의 개략적 구도가 있어야 요한 1서의 본래 주제인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까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확증이라는 말이 만약에 구약의 싸매심에 대한 후반부 내용이 기억이 나면 맞아! 하나님이 싸매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고레스를 들어서 유대인도 아닌 이방왕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하신 일이 맞다. 이렇게 적어도 정리가 되면 이건 더 이상 뭐 어떻게 아쉬워지거나 뭐 들어가서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그 그림만 그려지게 되면 이건 엄청나게 놀라운 성경의 통일성을 내 속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자,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확인해 줍니다. 자, 그게 1장에서부터 2장 17절까지고요. 1장 내용이 무엇으로 나타났다 그러죠? 말씀의 빛으로 나타났고요. 자,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서로 사귐 있는데 사귐의 근거가 뭐냐 하면 서로 사귈 수 있으려면 화목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화목의 제물이 되셨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뭘 입으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화목제물이 됨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사귐이 있게 한 겁니다. 이걸 적그리스도가 훼손하는 거예요. 뭐라고 퍼뜨려요? 예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어야 사귐에 대한 뭐예요? 근거가 뭐 되니까? 없어지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게 하신다고 설명은 했는데 야,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안 왔어. 그러면 뭐가 돼요? 내가 하는 행동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이걸 알고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보면 사단이 이걸 알고 사귐을 흐트려 놓기 위해서 교묘하게 들어와서 이간을 시키고 유혹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럴듯한 모습으로 교회를 분열하는 내용 속에 적그리스도를 배척하도록 하는 내용이 바로 요한 1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개념이 많이 나오고요. 사귐이라는 것이 나오긴 하지만 이 상황은 굉장히 진짜 역동적인 투쟁이 일어나는 현장인 거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3절부터 시작해서요. 쭉 이제 연결을 해볼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무엇이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야, 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 관계를 투쟁의 맥락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기분이 안 맞아서 단지 틀어졌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그걸 성령께서 사단에게 맡긴 경우라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뭐 된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여러분 전서의 단합과 일치 부분 있죠. 그것보다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서 성도 간의 교제를 보는 거예요. 양육 단계에서 고린도의 경우로 보면 하나님께서 단합시키고 일치시키지 않다 보니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구나. 따라서 성령께서 반드시 양육시키시되 단합시키고 일치시킨다라고 하는 걸로 만약에 결론이 났다면 요한 1서에 오면 형제들 사이에 사귐이 없어지는 것은 바로 뭐가 침투한 증거가 돼요? 잘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뭐가 침투한? 적그리스도가 침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뭐 하게 하세요? 투쟁하게 하세요. 그러면 침투가 더 교묘한 게 또 이런 질문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놓고 또 이러네요. 전해드리고 또 그래. 이런 침투가 교묘한 침투가 더 많아져야 되겠어요? 더 적어져야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지 마시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배척하기 위해서 바로 이 일을 꼭 겪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절 끝에 나타난 내용 있잖아요.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아버지와 여기 보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내용이 5장까지 가면서 그리스도가 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의 사귐의 화목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고 만약에 인간중심적으로 성도를 평가해버리게 되면 누구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적그리스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심각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또 강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 1서도 참 너무너무 멋지게 끝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혹에 빠져 있는 자를 단지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단순히 어디로부터 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게 잡혀가는 자를 빼오는 거니까 함부로 내 기준에 따라서 경거망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무엇을 분별할 수 있어야 적그리스도인지 성도와 진정한 사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어요. 사도들이 보낸 편지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말씀 아니면 방법이 없단 말이죠. 유혹하러 들어오는 자가 여러분 웃고 들어오겠어요? 승질내면서 들어오겠어요? 웃고 들어오죠. 천사같이 들어오고 양같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분별해요? 얘기를 해야죠. 얘기해보고 누구인지 알아봐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 이런 과정을 그래서 여러분 이 편지가 그 내용까지 다 알려주죠. 아마 이 글로 보면 그 사도 요한이 아마 뭐 문의를 했을 수도 있겠죠. 저자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가면 두 사람이 막 헷갈려요. 데오드렙의 저자는 아니다. 저자는 처음서부터 교회를 미혹하고 교회를 회방시키려고 했고 물론 우리부터 나갔지만 저는 누구다? 그리스도라고 사도가 알려주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한테 이번에도 우리 포럼 했습니다마는 근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에서 성경신학으로 무장하게 하신 선배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후배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선배들의 결론도 우리가 우리 자리를 잘 지키고 있다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 교회는 적그리스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는 심각함도 동시에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장 아까 5절에서부터 7절에 또 나왔어요. 그죠? 6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뭐가 있다고 하고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여러분 이 구절은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9455페이지 두 번째 단락 중간쯤에 보면요. 두 번째 단락 여덟 번째 줄에 보면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은 당시 적그리스도의 무리에 속해 누구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사귐을 회방하는 것이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전부 뭐로 봐냐면 범죄한다라는 윤리 도덕적인 걸로 해석을 많이 해요. 그건 탈맥락이에요. 전혀 맥락과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법적 해석도 안 돼 있는데도 그게 이제 먹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서서 성경만 펴서 전하면 다 그게 맞는 줄 사람들은 알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요.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뭐가 있고 사귐이 있고 그 아들 누구의 피가? 예. 여러분 육체로 저희들이 사귀지만 여러분들과 제 관계가 진리 안에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누가 보증하고 있는 거죠?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피가. 이때 여러분 피가라는 게 무슨 여러분들 뭐 육체적인 어떤 물질적인 피의 어떤 상징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분명히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뭘 했다. 사귐의 모든 본을 완성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끝에 가면 물과 성령과 피가 셋이 하나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본체는 어디에 속한 분이에요? 땅에 속해요? 하늘에 속해요? 물과 피는요? 어디에 와서 흘리신 거예요? 땅에 와서 흘리신 거죠. 그러면 뭐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물과 피 속에 육신적인 사귐 속에 뭐가 있어요? 성령께서 영생을 그 가운데 보장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뭘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래서 사귐을 깨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맞아요. 왜? 그리스도가 화목하게 하셔서 사귐이 일어나는 걸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멀리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안 먹으면 안 되고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고 누군가 옆에서 사귀는 신앙의 선배가 사귀는 것을 도와주거나 합력해주지 않으면 누구도 견딜 수 없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요한 1서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배척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내 눈에 확 들어올 때는요, 이게 좀 위험해요. 왜? 뭐가 위험하냐면 앞부분에 나타나 있던 부분보다가 지금 읽었던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오면 연결성이 지속될 우려가 많겠어요? 아니면 지금 들어온 것 때문에 연결성이 사라질 우려가 많겠어요? 사라질 우려가 많죠. 그게 만약에 어려운 과정에 있는데 내 따라 안심하라고 보면 그 내용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뒤 묻는 내용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노려요. 그리고 무슨 말을 퍼뜨리게 되냐면 배워봐라. 순간 가서 뭔 소용이 있더냐.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다는 거죠. 내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게 하고 이 정도 배웠고 나 그런 구조 나도 알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알아 이 말은 더 이상 성경을 보게 할까요? 못 보게 안 보게 할까요? 안 보게 하는 걸로 가요. 그럼 거기서 예를 들면 그걸 생각나게 해주는 여러분들 은사와 양육교회 특히 이제 가정교회가 있어서 그걸 누군가가 생각나게 해주는 것은 적그리스도에게로 잡혀가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와 사귐 있게 하느냐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매우 대단하고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오죽하니 투쟁이겠습니까 그게. 자 보겠습니다.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그래서 죄와 범죄를 부정하게 되면 진리와 말씀이 그리스도의 이 구속과는 관계없는 경우가 된다는 말이 여러분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 사귐을 누가 해주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화목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꼬시냐 하면 이미 공부했고 이미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 지내면 된다. 그러면 누구 방법을 찾게 돼요? 우리 방법을 찾자라고는 하지 않지만 그 말은 숨기고 유혹하는 액션을 취하게 되죠. 아침 저녁으로 전화하고 문자 넣고 뭐 사랑한다고 보내고 뭐 이렇게 이제 그야말로 목장 관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방법론을 신학교에서 가르쳐줘요.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쳐줍니다. 이걸 가장 악용한 그야말로 이단 집단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접근하는 방법이 제가 한 3년 전에 들었는데 70몇 가지고 아마 100가지 넘게 늘어났을 겁니다. 복지관에 온다면 복지 전문가가 올 확률이 많습니다. 보면. 그래서 연보도 많이 하고요. 여기에 시설 같은 거 여러 가지 봉사, 인력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수년간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여기 어떤 한 자리를 차게 되고 그 다음에 넘어뜨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주에 제가 작년에 그 탄소관교회 가서 같이 공부했잖아요. 그때 작년 초에 갔을 때 그 전남대학교 기독서클이 7명이 있는데요. 4명이 신천지가 되면서 전체 기독서클이 전부 신천지로 넘어갔습니다. 4대 3이니까요. 투표하면. 한 3년 동안의 작업 끝에 넘어가서 전남대학교는 기독서클의 활동을 학교에서 정지를 내렸습니다. 모든 일체의 기독교 활동을 학교에서는 정지한다. 이런 사태까지 일어난 거죠. 이 내용이 여러분들 우리 눈에는 지금 신천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내에서도 겪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배척하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한다는 문제가 투쟁에서 본다면 그렇게 지식이나 넣는 경우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8절입니다. 만일
육신으로 사귀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뭐 없다고 하면, 죄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 이 죄 없다고 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요,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어떻게 꼬시냐면,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예수가 와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범죄라는 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돼요.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러면 뭐하고 배치가 되죠? 그리스도께서 사귐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하고 여러분 똑같은 말이에요? 반대되는 말이에요? 반대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귐이 진리 안에서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사귐이 돈독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주권과 누구의 사랑을, 긍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 사귀어서 누구 제자로 안 만들어요? 인간 제자로 안 만들 거 아니에요. 저 그리스도는요, 어떻게 해요? 자기 좋은 제자로 만들죠. 먹잇감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자,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귐은 인간 중심적으로 좋은 것을 전하려는 것이다, 아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도 간의 관계가 좋아졌을 때 투쟁에서는 가능한 한 인간관계의 어떤 유혹거리를 보게 하고 차단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배척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내용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뭘 보고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요한 1서가 우리끼리 잘 사귀자는 내용이 아니라 제목이 뭐로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확증해 주는 거예요. 어디에 나타난? 성도의 사귐에 나타난. 그 제목이 이게 맞는 거예요. 내용으로 보면 이게 달리면 안 돼요. 성도들끼리의 사귐이 갖는 뭐 같이 이렇게 달려야 돼요, 이게. 이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이 아니라면 성도들끼리 서로 돈독해진 정을 확증해 주는 거여야 돼요. 그걸 누가 공격을 해요? 적그리스도가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무드를 만들고. 그러면 냉랭해지고 뭐 하느냐? 아니에요. 요한 3서 가면 따라서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무엇은 불리하게, 무엇은 배척하게 하고 적그리스도의 유혹은 그 배척하게 하고 진리의 분별로서 자기 사랑하는 지체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된 본을 본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의 대안을 주는 여러분들 진리니까 좀 인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야말로 이 교회라고 하는 어떤 모임, 어떤 사귐이 여러분 인상이 되는 거지. 세상에 여러분들 대충 비교될 수 있는 교회라면 뭐하러 굳이 이걸 이렇게 면밀하게 살펴야 되겠어요. 그야말로 재물 어느 정도만 있으면 내원하는 그 모임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1년 12달 동안 편안하게 잘 보낼 수가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10절 한번 볼게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영지주의자 말대로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율법 폐기론자라 그러거든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누구냐면요. 구원파라 보시면 돼요. 구원파는 처음에 부분은 그것만 맞다고 좀 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뭐 해줬다? 다 사해줬다. 그래서 너는 지금부터 다 자유롭다. 뭘 해도. 그렇게 하는데도 이번에 그 다른데 구원파나 다미선교에 있던 분들 많이들 오셨어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끝에 가면 결국은 뭐 하느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칙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걸 따라야 된다라고 해서 기존 교회에 당하던 것보다 몇 배로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집안이. 그리고 종말론자들의 결론은 뭐가 돼요? 집안 끝장나야 나는 거죠. 예, 그런 경우로 갈 수밖에 없어요. 모르면 그렇게 당하는 거죠. 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그럼 누가 필요 없어요? 그럼 사귐은 누구 중심으로 돼요? 그렇죠. 요 두 단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또 통하죠. 무슨 눈요? 요한 이 개론 구조를 반박할 때? 그렇죠. 그럼 죄인의 눈은 이론이 아니죠. 사귐을 우리가 하게 되면 죄인이 아니고 우리가 의인이어야 돼요. 맞죠? 그럼 사귐의 원천이 누가 된다면? 그렇죠. 생명의 빛 되시고 육신에 대해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면 절대로 죄인의 눈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게 해줘요. 알게 해줘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을 뭐 하는 자로 만드는?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뭐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라. 이때 말씀은 여러분들 누구냐 하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분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운동은 과거에 제 친구 하나가 여기를 떠나면서 그래요. 너네들은 맨날 여호와라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진짜 무식한, 그 당시로 보면 놈이었는데 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성도들 사귐에서 먼저 가르쳐 주죠. 사귐의 주인과 주체와 주관자가 누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그 보증을 성도들에게 빛을 조명해서 죄인임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죄인이 아닌 걸로도 유혹해요. 그래야 여러분들 누가 필요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건 환상으로 오건 간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어쨌든 많은 걸 믿으면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사귐은 누가 좋아하는 대로 끌어가면 돼요. 인간이 우리끼리 좋아하는 대로 끌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빼고, 요한 1서에서요. 진리를 빼고 좋은 걸로 접근한다는 말은 요한 1서로 보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만약에 수십 년간 한국교회 가정에서부터 일어났다면 그 가정의 새벽 잠자리부터 붕괴시켜온 이 성경을 속여온 자들, 여러분들 뭐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만 진짜 이거 몇 날을 좀 통탄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뭐냐 하면, 그래, 우리들 사귐이라는 것이 어렵지 않고 우리를 만나게 되면 큰 고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되죠. 고생스러운 것을 달래주면서 같이 인간적인 모임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2000년 전 기록인데요. 진짜 지금에도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야 투쟁이 있을 거니까요. 자, 그래서 2장 1절에서부터 8절 보시면 무엇의 효능을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아까 죄 있다 하는 우리들을 감히 어떻게 저희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만나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야말로 언제 얼마나 어떻게 알았다고. 그러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빛의 조명으로 알게 하셔서 비치신 말씀의 효능으로 우리가 사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증해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이심을, 영원한 말씀임을 확증해 주시고 말씀의 빛으로 확증을 해 주시고 그 말씀의 효능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앞에 1번하고 연결을 시키면 빛이신 말씀의 효능, 이러면 앞부분하고 딱 연결이 돼요. 맞죠? 네, 1번 제목이 뭐예요? 말씀의 빛이니까. 그러면 이제 연결을 시키면 빛인 말씀의 효능이 나타나는구나. 그렇게 한쪽 가로, 양쪽 가로를 읽으셔도 돼요. 성경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고리는 본문 내용을 어느 정도 알면 반드시 연결고리가 되게 돼 있어요. 전 그날이 조만간에 곧 올 거라고 봐요. 지금 공부들을 하시는 경우로 봐서, 제 경험에 의하면. 우스갯소리가 아니고요. 양쪽 가로가 947개라고 하는데 양쪽 가로 947개 임의로 50개를 뽑아서 줘도 그 50개를 쭉 설명하면서 본문 내용이 기억나면서, 여러분 양쪽 가로 한 10개 나가면요 창세기 하나가 다 나가고 이런 규모예요. 이래 되면 여러분들 이게 어느 신학자가 신학을 해도 별로 여러분 글쎄요 참 아깝지만 안 할 수가 없고 그런 거예요. 요즘 신학이라는 게. 예. 끝에 가면 되게 아쉽고 자, 어쨌든요. 이른바 신학과 여러분들 말씀 전하는 성경 교사의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저는 꼭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자, 그런 말씀의 효능 한번 볼게요. 그 구약 근거 보시면 신명기 몇 장에서부터 몇 장까지죠? 5장에서부터 8장까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광야에 새로 태어난 백성들에게 말씀의 효능을 알려준다 이러면 딱 맞죠? 왜? 신명기가 무슨 내용이냐면 호렙산에서 재교육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시내산 율법하고 왜 거의 비슷할까요? 좀 무서운 대답이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다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출애굽했던 백성이 받았던 법하고 태어난 백성들이 받는 법하고 다르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거기 반복돼요.
왜 반복되는지가 박사 논문이에요. 몇 초 동안이면 정리가 되는 게. 그리고 신명기의 독창성을 뽑아내서 여러분 이제 구약신약 전문가가 돼요.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너는 왜 그럼 하느냐? 웃기는 거 좀 더 웃어보려고 해요. 농담이고요. 너무너무 이제 파편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책을 한번 보세요. 창세전 잡고 구약 근거를 잡아서 구약의 내용이 적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과 단 몇 분 사이에 정리가 되도록 한다. 여러분 어떻게 거기에 진리를 알고 속이려는 자들이 침투하겠어요? 이게 무장의 핵심인 거예요. 자, 볼까요? 2장 1절에서부터 2절. 무슨 말씀을 쓰는 목적? 네, 생명의 말씀을 쓰는 목적과 그 다음에 그 반대 결과.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 반대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자, 2장 1절 볼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로 무엇을?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뭐가 안 되는 걸 방지해 주는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안 되도록 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여러분들 죄를 범치 않는 겁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자 여기서 말하는 이때 죄는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하는 어떤 범행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다?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무엇이?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때 온 세상은 여러분 만인 구원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그렇게 봐버리면 성경 전체가 설명이 다 안 돼요. 그건 의도된 해석인 거죠. 자, 온 세상의 죄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기로 작정된 모든. 그 요한은 왜 이런 말을 쓸 수 있냐면요. 요한이 이 글을 쓰도록 한 시기는 여러분 이미 뭐가 불타고 없어요. 그럼 예루살렘은 이방인에게 밟히면서 누구 시대가 와요? 이방인에게.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은 불탔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복음의 주체는 우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누구도 나머지 모든 세상도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말의 원어는 하나 익혀놔도 돼요.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이 세상이라는 게. 코스모스가 뭐냐면 뭔가 질서대로 나름대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데 거기에 택한 백성에게는 뭐가 있다? 바로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뭐한다? 적용이 된다. 그 화목제물로 말씀의 효능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속에 누구의 사랑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라고 그 다음 내용에 나옵니다. 2장 3절 보세요. 우리가 그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그럼 여러분 여기 사랑의 계명이 뭐냐면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보존하는 걸 말합니다. 사귐의 주체가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죠? 사귐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누가 해주신 거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죄를 위한 뭐가 되어주신 분?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분을 증거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그 계명을 우리가 보존하게 되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그래 가만 들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는데 점점 갈수록 얘기가 안 나와. 그리고 우리 좋은 걸로 유혹을 해가요. 예, 명백한 적 그리스도죠.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무엇을?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여러분 이건 보존하는 거예요. 의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한 뭐가?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 성도 사이에서 단순히 잘 지낸다라는 정도로만 평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사귐의 주체가 되신다? 비록 이 형편없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형편없는지 아닌지는 고귀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건 좀 안 되죠. 그죠? 자, 사귈 만한 전혀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자들인데 의로우신 주 예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화목제물이 되도록 하심으로 성도 사귐에는 누가 증거가 된다? 그리스도에 대한 뭐예요?
확증, 확증이 일어나게 된다. 그럼 이러면 또 저는 반복할 수밖에 없죠. 교회가 좋고 좋아서 좋은 게 아닙니다. 맞죠? 이건 건드리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이 교회를 세속주의의 수단으로 진짜 뭐 제 같은 사람이 활용을 한다? 진짜 이거는 살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도 해요. 자, 진짜 엄한 것이고 어떻게 표현하기가 힘들 진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바로 교회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됩니다. 자, 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뭐가 되었다? 완성됐다는 거예요. 성취됐다는 거죠. 뭐 속에요? 성도의 사귐 속에.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위한 참 빛이 지금 비치고 있다는 내용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그 속에 누가 있으니까? 아니죠. 거기 보면 누구의 사랑이 있으니까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누구의 사랑?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구체화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신 것이 그 안에 누가 무엇이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 여러분 이렇게 귀한 영혼이 여러분 형제인데 형제가 비진리로 가는 걸 두고 볼 수는 없죠. 그냥 먹여주고 바깥으로 무책임하게 나가서 아무 사람이나 어떤 것이나 두도록 방치할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이런 교육을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는 그냥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시작되는 다음 세대에 우리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진짜 이 가정교회.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이게 여기서부터 교육을 시켜줬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온전히 선다는 것이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진짜 기도하고 바라고 또 거기에 이제 마음을 두고 힘을 쓰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건 이미 쓴 내용이죠. 왜냐하면 아까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서 써요. 이미 앞부분까지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써왔어요. 써온 거라면 계속해서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걸 지금 어떤 맥락에서? 투쟁하는 맥락에서 그 투쟁의 구체적인 형상이 어디에 나타나 있다? 모델이 바로 성도들의 어디에? 사귐에. 요한 2서 3서로 가면 그게 어디에? 어머니 밑에 있는 자녀에게. 그리고 부녀들 사이에. 예? 어쨌든 유대인들의 교육에 여러분 담당자는 어쨌든 어머니입니다. 어쨌든요. 뭐 그 자체를 방법론으로 뭐 대할 건 아니지만 누군가가 지켜주고 누군가가 가르치는 자가 반드시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들 성경의 이 교회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다시 이것을 쓰노니 저에게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에게 뭐한 것이라? 참된 것이라. 참된 것이라. 그래서 무슨 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만들어낸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억나게 하는 말씀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참된 것이라. 이는 무엇이 지나가고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예,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한 새로운 광명의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다음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육신의 몸을 함부로 여겨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무슨 일로 흘러가게 될까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적그리스도가 외부에 와서 교회를 미혹할 수도 있지만 형제들이 모여서 진리 안에서 의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된다는 사실이 흐려져도 있던 그 사귐이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인간 중심적으로 흘러간다면 그게 뭐가 될까요? 예, 인본주의 정도가 아니라 이 맥락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2장 9절부터 17절에 보시면 무슨 결과들을 알려주죠? 앞에 있는 부분하고 또 한번 연결시켜 보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셨다 그랬죠? 화목제물이 되셔서 성도들의 사귐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귀지만 거기에 뭐가 되도록 하신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게 하신다. 그러면 여기 빛의 결과는 뭐냐면 화목이 제물이 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 안에 거하게 되는 빛의 결과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3번이니까요. 1번, 2번, 3번 내용을 본문 내용의 핵심어를 가지고 와서 뭐 할 수 있어요? 연결을 쭉 해서 자, 1번에 해당되는 무슨 내용? 영원한 생명의 말씀,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벌써 여러분들 1장에서 중간에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넣어서 그렇지만 이 내용으로만 인대를 했으면 1장에서부터 여러분 2장 17절까지 15분 정도면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부모님 손에서 기가 막힌 그야말로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포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찬잔하시고요. 우리 10분에 11시 10분에 2장 9절에서부터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